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고넬료의 집까지 가는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0장의 23절에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만 따라간 게 아니라 요바에 있었던 어떤 다른 믿음의 형제들도 베드로와 같이 갔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의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은 명백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다른 믿음의 형제 6명을 동반해서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고넬료의 집에 갔다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여기서 드러난 사실이 뭐냐? 이 6명은 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길에 6명이나 되는 할례 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갔을까?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의 생각에는요, 베드로 사도 생각에는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혹은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 유대인처럼 됐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집에서요, 참된 예배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뭐냐?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도착하면서요,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24절과 2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고넬료는요, 자기 혼자서만 베드로를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각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까지, 하여간 자기 주변에 영향력 닿는 사람들은 싹 다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자 그 앞에 그냥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지체 높고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베드로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일으키고 나도 사람이다. 그리고 고넬료를 일으킨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베드로 사도는 내가 지금 위법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내가 하는 거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확실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에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편치 않고 여전히 어리둥절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환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왜 가이사랴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이유에 해당하는 해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33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맨 마지막 말이 참 중요하죠.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다 듣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게 고넬료의 고백이었습니다. 틀림없이 베드로가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말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 할례 받은 사람인가? 유대인으로 나야 예배자인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냐? 성전에 와서 앉아있으면 예배자냐? 목사 앞에 서 있거나 랍비 앞에 서 있으면 그게 진정한 예배자냐? 하나님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라고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지체 높은 로마의 백부장 군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베드로 앞에 엎드렸어요. 왜 그가 베드로 앞에 엎드렸겠습니까? 베드로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여전히 베드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6명이나 되는 할례 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고넬료의 집에 같이 찾아갔던 겁니다. 여전히 착각에, 여전히 선입견에, 여전히 어리석은 자신의 생각에 폭 빠져 있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통해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34절, 35절은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깨닫게 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는 마침내 왜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왜 자신의 발걸음을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셨는지를 마침내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일까? 외모가 유대인처럼 되는 것인가? 할례받은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냐? 아니다. 진정한 예배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귀한 영적 진리를 우리도 간직하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에 오늘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사람과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니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주의 귀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